아내하고 가까워지죠. 다시 말해서 자하고 가까워지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속사람 영이 겉사람 육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에 원래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영을 떠난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하나 되면 아내하고 하나 된 게 육으로 됐죠. 이걸서 육으로 났다 그러죠. 육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무거워. 영은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영은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영이 자아의 말, 여자의 말을 자꾸 들어. 그래서 그거하고 한 몸을 이루어. 이런 상태야.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면 마음은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 여기가 정욕주의야. 그래서 마음은 항상 뭐냐면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거 위주로 되어 있어. 영은 그래도 하나님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주의인 여자는 남자를 이끌어서 자기 편을 만들죠. 네. 그렇죠? 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본래의 자기는 단어로 영이 자기야. 이게 본성이야. 이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는 건 얘 말을 불순종해야만 보는 거예요. 얘 말을 불순종해야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한다는 얘기는, 자, 요 마음은 항상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걸 원하죠? 그러면서 영은, 요 속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것, 즐길 것 다 즐기고 보너스로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영의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마음은 어떻게 되면은 현실에 적응을 해가지고 현실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괴리감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이 여자 말을 들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생각은 허되 생각으로 끝나고 마음의 말을 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답답해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를 하면은 가끔가다 탄식하는 소리가 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얘기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주여 한다. 그럼 그들도 알아. 어? 내가 술 한 잔 줬더니 받아먹고는 취해. 그러니까 술을 문자면 마시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한 잔 하시라고, 한 잔 하셔. 뭐 다 이래서 딱 마시고 나서는 뒤늦게 불사 취. 이런다. 그럼 누구한테? 얘한테 친구야. 그러면 자 비유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해야 이 말씀이 들리는데 불러불러 이래서 이게 들리겠냐 이거예요.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마음은 그럼 우리가 요거를 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을 참 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는 내가 마음이 좋아하는 거, 내가 겉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싹 포기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잖아요. 제정신이 올 때는 이래요. 아유, 나 교회 안 나가. 왜?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교회 가면 내가 다니는 주일날 내가 낚시 가는데 그거 끊어야 되잖아. 그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고 내가 교회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어봐, 그런 생각 없어질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서 잘못된 말에 취해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은 자아도 좋고 참 자아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희생하라고 자꾸 가르쳐 놓은 거야. 이걸 희생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가 심판한 거야. 너희가 율법으로 게을러 올가매 해놨지 않느냐. 심판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이 바라볼 때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낸 목자로 인정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이 자아를 요 유기된 걸 영으로 바꾸는 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이 고난을 주고 연단하는 건 이 마음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지 않으면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 하늘나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내 마음이 바라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하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거짓자하고 밀당하는 거, 밀고 땡기는 거야. 나는 계속 내가 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걸 계속 하다가는 네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은 너는 죽는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게 좋게 해주는 쪽으로 따라와봐 하니까는 끝까지 계속 따라보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욥의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저울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달아보세요. 나를 내 마음을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라는 걸 엘리후가 와서 코치해 준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이걸 들은 걸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들은 거야.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가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살았다가는 이 다음에 커서 저놈이 장가도 가고 무슨 말이 시집 장가를 가서 자기도 한 살림 꾸려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저렇게 살다가는 만약에 아들 같으면 좋은 신부도 못 만나고 또 딸 같으면 좋은 신랑도 못 만나서 뭐 만나기 힘드니까 안타까워서 부모가 계속 그 아이하고 부모 마음하고 아이 마음하고 싸우잖아요. 아이는 지금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굳어져 있던 아이가 부모 말이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물이라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거를 부모가 계속 교훈해서 부모 말이 자기 마음에 꽂혀서 들어가니까 굳어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죠. 그럼 비용은 부모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게 부모의 선물이에요. 이와 같이럼 우리는 내 마음 내가 지금 갖고 굳혀놓은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걸 바라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에 넌 그렇게 살다가는 끝장난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비전이 없어.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안 들리니까는 삶이 환난이고 연단이고 고난이고 징계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거예요. 왜 징계되느냐?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듣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주고 싶어도 너는 그걸 받으면은 그걸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 세상에서도 하도 사람이 못되면 뭘 하나 주고 먹고 떨어지라 그러죠. 에? 그게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먹고 떨어진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다.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지라 이거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시키려고 그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 이 말이 적용이 되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러면은 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당신 뜻대로 내 마음을 사용하고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문을 열질 않잖아. 그러니까 열으라고 지금 고난을 주는 거야. 왜 안 되냐 생각해봐. 욥의 고난 속에 마지막에 바로 뭐냐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이 속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 속사람을 통해서는 거야. 가만히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사람이 한쪽으로 나가다 갑자기 이 변화가 오잖아요.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한번 생각해봐. 자기를 돌아봐. 그래 이거는 내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으면은 보게 되죠. 뭘 봐요? 자기 마음을 보죠.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내가 이렇구나. 봤으니 고치잖아.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건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못 고치는 사람은 국리를 여겨야죠. 못 봤으니까 불쌍하잖아. 저 인간이 자기를 못 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을 왜 못 보냐고 해서 줘박잖아.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에?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이 말을 하는 거고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깨달은 거고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인도자가 이걸 깨달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 거를
하나가 된 거를 그 비유하면은 육체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이걸 분리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령을 창조한다는 게 마음이 육이 된 걸 다시 뭐로? 영으로. 마음이 영이 돼야 너희 그 영, 속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거요. 어?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된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무슨 해방을 얘기하는 줄 알아.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영이 된 게 이스라엘 회복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영으로 된 것이 심령 회복이 된 거야. 육이 영으로 됐잖아요. 그때 회복이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거쳐서 겉사람 마음도 다스리는 거야. 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올 때까지 영혼 육체를 보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뭐 죽어서 잘 된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죽어서 잘 된다는 거. 에?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잘 돼서 그러면 비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는 잘 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냈더니 육체를 잊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네? 육체를 잊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좀 이제 이거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를 잉태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저 육체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러.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내가 일러준 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 이랬더니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100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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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들어간 순간 다 잊어버려요. 육체를 들어간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다 잊어버린데 그걸 되살려 놓은 사람은 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하면 잘 죽는 거를 가르쳐 준 거야. 잘 죽어야 잘 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뭘 좀 깨달고 느낌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이 말씀이 느껴지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니까 짜증나요. 그리고 자꾸 들은 소리잖아. 어? 그 사람이 변하질 않아. 변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잘 죽은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게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아는 사람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부모에게 재산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쓰고 탕진한 탕자 있죠. 네. 육으로 간 사람들은 다 탕자죠. 영으로 심령을 다시 창조받은 사람이 돌아온 탕자죠. 돌아왔죠? 아버지 잔치하죠? 이런 걸 자꾸 알으라고 비유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탕자도 아버지 마음에 붙어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거는 탕자가 아닌 것 같이 보여.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았다 그러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소유를 못했냐? 이놈아. 이 얘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가서 다 허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육체로 살다가 정신이 들어서 영으로 바뀌는 게 돌아온 당자죠. 이게 돌아온 당자. 그런 걸 가리키려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비유하면은 이제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으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와 같이 남자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자 우리도 이 입에마다 기분 좋으면 뭐 나온다 그래요? 신난다.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 신난다. 신이 영이 아니에요. 생명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생명이 샘이 솟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내가 이 마음을 이거 뭐 그냥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음도 신나야 되고 내 영도 뭐 해야 돼? 예, 이렇게 바뀌는 삶이 이게 다곤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 떠난 마음을 가지고 여기다 개우를 줘 가지고 내가 지키기도 싫은 걸 자꾸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손가락 하나라도 그 움직여 집만 자꾸 지어놓는다고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이런 걸 알았다면 이제 내가 돌아온 탕자 모양 하나님 앞으로 복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나 딱 섰어요. 사닥다리가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바로 뭘 얘기하느냐? 천사는 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땐 영으로 있다가 이 세상으로 올 때는 영이 물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회귀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만물은 자기 연대가 끝나면 복귀하는 거죠. 이걸 가리킨 거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기억을 못하면은 비유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몰라. 그러니까 유리하는 영이 돼서 울고 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이 울고 다니잖아. 내가 어디 갈 곳을 몰라. 그러니까 잘 죽는 건 내가 어디를 알아? 갈 곳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뭐가 돼서? 영이 돼서. 만약에 돌아갈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는 게 비유고 이건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들 이게 지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하고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자아를 육체가 된 걸 영으로 바꿔서 누구하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자기는 하나님은 심령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뭐 예수님 쫓아다니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